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세 구절입니다.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 네, 세 구절 말씀입니다. 녹화도 해주세요, 집사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세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발표하실 분은 구지욱 청년인데 연락 두절입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안 하고 임 목사님한테 넘기려고 그랬더니 임 목사님이 구사모님한테 넘기려고 그랬고 그래서 다시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제 내일 아침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새벽 예배 시작하거든요. 그때 받았던 걸 잠깐만 나누려고 합니다. 16, 17, 18절 암송하실 줄 아는 분은 그냥 암송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보셔도 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세 가지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뭘까요? 첫째는 기뻐해라. 전 이게요 너무 뜻밖이었어요. 생각해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가만히 보면은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굳이 고르라면 기도해라.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조금 더 신앙적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뜻밖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물론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본다면 사실은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6월부터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 6월부터 연말까지는 정말 무엇에 집중하겠다고 말씀드렸는지 아시겠어요? 힐링, 기쁨, 이쪽에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 교회에서 와서 뭘 하든 간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이런 일들이 좀 많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딱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공동체가 예를 들면 그 교회가 아니면 그 종교 집단이 진짜냐 아니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하냐면 기쁨이 있는가, 웃음이 있는가, 즐거움이 있는가, 그걸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그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짜 신앙, 참 종교가 아닌 종교는 사람들에게 겁을 준대요. 무시무시한 겁을 줘서 그 겁을 주는 것으로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대요. 그게 가짜 종교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다른 집단들을 보면 정말 겁을 준다고요. 그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집단을 통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신앙 안에는요, 그게 아니래요. 겁을 줌으로 통제하는 게 참신앙이 아니라 참신앙이란 기쁨이 서로를 움직이게 만들고 기쁨이 서로를 일하도록 만드는 집단 같은 중요한 거는 기쁨이 있으면 그 집단은 진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고 듣다가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너무 그 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래, 우리 교회는 적어도 6월부터 연말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쁨이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래서 뭐 교회 와서 막 기쁘고 즐겁고 이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바울도 같은 의도인 것 같아요. 바울도 정말 기쁨이 없이는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쁨이 없는데 어떤 헌신이 있겠어요? 기쁨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는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늘 한결같이 그들에게 뭐가 넘쳤을까요? 기쁨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쁨이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봐요. 심지어는요,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맞았다고요. 끌려가서 공회 앞에. 근데도 그게 너무 기뻐했대요. 그 기쁨이야말로 정말 우리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기뻐서 앉아 계신 거죠? 네. 강 집사님 가방 좀 내려놔요. 막 금방 갈 사람처럼. 네. 아니잖아요, 갈 거. 그러니까 그 기쁨. 네.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이 참 우리 신앙을 만들기도 하고 버티기도 만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쁨이 있고 우리가 감사가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정말 중요한 안전막, 보호막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도 항상 기쁨이 그리고 감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에워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뺏겨요.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맞죠? 네, 이걸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말 우리를 알아요. 기쁨이 없이는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우리라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렇게도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문법 형태상 어떤 문일까요? 이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라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말한다고 기뻐할 수 있어요. 명령한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제일 안 기쁜 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안 기뻐하는 분. 이태기 집사님. 기쁨이 오겠어요? 그래요. 그건 되지를 않는다고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아무리 명령해도 돼요?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안 돼요. 제발 좀 기도 좀 하세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감사, 또 기뻐하는 것을 명령문으로 말해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건 단지 명령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보장이 있는 거죠. 성경의 어떤 명령어도 우리에게는 단순한 명령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런 약속과 그런 보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약속과 보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허튼 소리 안 하시는 분. 그냥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과 보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잠깐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건가?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적용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김 집사님? 네. 최대한 길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실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기쁨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게 저희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니고는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너무 중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단지 요구사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 보장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압니다. 이 주신 말씀 근거로 이와 같은 삶을 살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찬송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